성도들의 삶에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고난, 두 번째는 적극적 고난입니다. 소극적 고난은 내가 원하진 않지만 어느 날 나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고난이죠.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재난이 터지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어느 날 내게 찾아온 시련, 소극적 고난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고난이 있어요.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그 고난, 그 사명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초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편안함이 현대인들의 삶을 습격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의 정신적, 물리적, 정서적 허약함은 이 편안함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책이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이 시대, 현 세대는 가장 편안한 시대다. 물질 문명의 이기와 과학 발전에 의해서 인간은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편안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얘기하지만 그 중에 에어컨 얘기를 합니다. 에어컨이 이제 개발된 지, 발명된 지 한 100년 됐고, 한국 사회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것은 불과 한 30년, 40년, 길어도 40년이 안 되거든요. 3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매일매일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애리조나주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사막 도시입니다. 애리조나주는 평균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다면 생겨날 수 없는 도시인 거죠. 그런데 이 애리조나주에 사는 시민들이 자연 그대로의 온도를 하루에 경험하는 시간은 불과 10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위해서 자동차까지 가는 그 시간, 그리고 직장에서 차에서 내려서 이제 사무실로 걸어가는 그 시간, 마트에 가는 시간, 그 외에는 자동차, 직장, 집, 완벽한 쿨링 시스템, 이 냉방 시스템에 의해서 40도지만 안에는 막 20도도 안 되는 그런 온도 안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냉방병에 걸리고 면역력이 약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이 저자는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 편안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서적,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수명은 늘어났지만 삶의 질은 현격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울증, 약물 중독, 자살률은 어느 시보다 높은 시대, 여러 가지 인생의 부작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 편안함의 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얘기는 뭐냐면 편안함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불편함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 지점, 이 한계 지점을 딱 쳐서 그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려는 현대인들에게 그 한계 지점, 편안함의 한계 지점을 벗어나서 그 불편함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인간은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인생의 기쁨과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얘기하죠. 금식을 해서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또는 추위와 더위와 한번 견뎌보고, 육체적 노동을 하고, 특별히 이 무료함의 문제를 또 얘기합니다. 이 인터넷이 발생하기 한 20-3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기 전만 해도 인간은 시간과 싸웠단 말이죠. 무료함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무료함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정신적인 강함, 정신적인 깊이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단 10분도 무료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정신적 편안함,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정신력을 약화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 어떤 비전을 품고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에서 인간의 행복, 삶의 가치, 보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100% 적극적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편안한 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분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에서 예수를 어떻게 전형이 내리냐면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고난과 괴로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예수님을 붙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시인은 노래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 주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참 평안과 참 행복, 참 기쁨은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편안함의 자리를 뛰어나와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의 삶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이 증인이라는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찾아가면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진리 때문에, 사명 때문에 희생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이죠. 적극적 고난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지적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혹은 기독교를 여러 가지 인생의 활동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 취미 생활, 직업 생활, 또는 학업 생활, 내 삶의 여러 가지 생활의 한 방편 속에 종교 생활을 두는 것이죠. 지적인 또는 취미적인 활동의 하나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가스펠, 이건 사건입니다. 굿뉴스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어마어마한 사건과 조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정말 부딪힌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독교가 전달하는 진리 앞에 결단과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말 중에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 그러니까 어떤 집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불이 붙은 것이 강 건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강 건너에 어떤 사람의 집에 불이 붙으면 다양한 반응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안타까움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철없는 사람들은 야, 불났다, 불 구경하자라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불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사람은 왜 불이 났을까? 불의 원인은 뭘까? 그 원인을 생각하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불이 강 건너에 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나의 집에 불이 붙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의 집에 불이 붙은 순간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행동과 실천을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집에 뛰어들어서 가족을 건져내거나 내게 소중한 물건을 갖고 오거나 가서 물을 바게트에 퍼서 물을 붓거나 불이 났다고 소리를 치거나 소방서에 전화를 하거나 무엇인가 중대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 복음을 듣는다는 것, 기독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내 인생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쭉 보고 있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로마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4장까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론이 아니죠. 이론이 아닙니다.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이 임하는 사건, 새로운 언어가 터지는 사건, 새로운 시선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참 좋았다, 오늘 설교 좋았다, 오늘 메시지 좋았다 라고 듣고 자기의 삶으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돌아가지 않죠. 그들은 그 복음이 자신의 삶에 가져온 사건 앞에 직면하고 그 사건 앞에 결단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로운 날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복음 앞에 결단하여 회심하여 초대교회를 형성하잖아요. 자기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유무상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칭송을 받으며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40년을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놀람에 휩싸여요. 그들은 자신 앞에 그 사건이 던지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건 뭐지? 이건 도대체 뭘까? 이 사건의 의미는 뭘까? 이것이 내 인생에 갖는 의미는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듣는 설교와 진리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은 그 진리 앞에 어떤 결단과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매주마다 진행되는 이 예배를 하나의 지루한 의식으로 견디는 분은 없습니까? 혹은 식상한 교리, 개념,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분은 없습니까? 혹은 내 마음을 위로하는 적당한 예화와 적당한 메시지의 위로를 받고 일상의 삶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회중은 둘로 갈린다는 거예요. 회중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앞에 전적으로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반대 또 한 극단에는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하고 그 메시지와 메신저를 박해하고 그 복음을 자기 인생에 밀어내는 적극적 반대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전한 사건, 그 복음적 사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며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으로도 칭송을 받는 삶의 전인격적 결단과 변화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4장에 이르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동시에 그 복음을 힘써 저항하고 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바로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느 날 예수가 죽은 후에 어느 날 예수의 제자들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이 진리 앞에서 뒤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반응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돼요. 무엇인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그들은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 서 있습니다. 4장 14절이에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주동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현실의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40년을 안진병이 됐던 자가 일어나서 지금 자신들이 결박한 사도들과 함께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갖고 온 변화의 증거를 명백하게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증거 앞에 갖고 있는 곤란과 혼돈을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야,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이건 명백하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일어났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죠? 결단이죠. 선택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가 말했던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인가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탐구하고 모색하고 마음을 열고 그 진리 앞으로 나아가든가, 아니면 그 진리를 부정하고 그 메신저들을 핍박하고 그 진리를 자신의 인생 속에 박멸하는 결정을 할 것인가를 그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명백한 증거,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의 현상을 그들은 보고 있지만 그 진리를 수용하기보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을 위협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복음에 이렇게 반응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원처럼 복음 앞에 반응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이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고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유보하죠. 왜 그럴까요?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기득권, 인간이 세운 기반을 무너뜨리는 도전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이런 선언이에요. 복음이란 것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너가 너의 실력과 능력으로 너의 죄의 책임의 문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두 번째는 너는 너의 능력으로 절대로 죄의 권세와 실제, 죄의 파워를 이길 수 없고 죄악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에 부활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겠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복음을 진짜 인정하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출발과 전제는 뭐냐면 나의 힘과 지식으로 나를 바로잡을 수 없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살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이것을 막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 그 시대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힘써 전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 시대에 외쳤지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이요 꺼리끼는 것으로 치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끌고 가는 큰 사상의 두 흐름이 뭐냐면 하나는 헤브라이니즘, 이건 유대주의입니다. 헤브라이니즘, 신의 능력, 신의 파워를 믿었던 사람들, 이 종교적 파워죠. 헤브라이니즘,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구했다. 이 표적이란 뭐냐면 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종교적 파워, 종교적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할례, 율법,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부터 오는 기적적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운 거예요. 반면에 헬라인, 그 당시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의 지배를 받았던 로마인들, 헬라인들은 헬레니즘, 그것은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를 자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요, 둘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구축하는데 하나는 힘, 표적으로 상징되는 파워, 또 하나는 이 철학으로 상징되는 지식,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지혜로 나는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미련하고 꺼리낀 존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2절에서 24절인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는 복음의 메시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변증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C.S. 루이스의 책은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사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C.S. 루이스가 굉장히 천재적인 창작력을 가지고 쓴 책인데 책의 내용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대장 사탄이 자기 조카 사탄 웜우드라는 조카 사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뭐냐면 이 웜우드라는 조카 사탄이 관리하는 환자가 있어요. 환자. 그 환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제로 환자라고 표현해요. 너의 환자를 이렇게 다뤄라.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어떻게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관계를 깨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영적인 무기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를 사탄의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죠. C.S. 루이스가 그 중에 한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다루라고 조언을 하는 거냐면
그냥 그 사람이 느끼고 상상하고 개념만 갖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도록 만들어. 그 종교적 편안함에 그냥 머물도록 만들어. 그것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 행동과 결단과 신청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신앙적 행위, 신앙적 모습들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 속에 완전히 다른 삶의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과 정반대의 극단에 서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 종교 권력자들은 진리의 명백한 증거를 보고 인정하면서도 그 진리를 대적할까? 그 가장 깊은 동기에 저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진리를 따라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기반, 삶의 안전, 삶의 편안함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죠.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종교와 종교적 권력 안에서 구축했던 삶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를 보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회에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비리나 권력형 비리나 권력형 부정들이 일어나면 대다수는 침묵하죠. 침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죠. 거짓을 유포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90% 혹은 95%의 대다수의 타협과 침묵하는 다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조직과 공동체 안에 용기를 가지고 팩트를, 진리를, 진실을 외치는 소수의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년 전에 일어났던 최상병 순직 사건 때 이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군대의 모든 고위 관료들이 이 사건을 왜곡 은폐하죠. 그때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팩트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실제로 박정훈 대령은 2년 반 동안 정부와 국가로부터 엄청난 압력과 부당한 대우를 받죠. 보직에서 해임을 당하고 항명죄로 고발을 당하고 엄청난 사회적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복권이 돼서 명예를 회복했지만 누군가가 진실을 말할 때 다수와 권력의 편에 반대 서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용기를 내는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득권, 사회적 권력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그 당시 유대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겉으로는 위풍당당하고 담대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비겁하고 기만적인 모습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인정하지도 못하고 부정할 수도 없으니 뒤에서 협착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진리를 부정하고 싶은 매우 기만적 방식으로 진리를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을 보십시오. 이 사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담대함과 당당함이에요.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 지금 사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이 법정 앞에서 진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충격을 받아요. 이상함을 느끼는 거. 이건 뭐지? 전혀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조합이 그들에게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평범함 속에서 드러나는 비범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저 당대함과 담대함과 저의 유창함과 저의 확신 넘침과 저희들의 충만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언제나 당당함은 비범함으로부터 옵니다. 비범함. 그 비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압도적 비범함을 가질 때 사람들은 당당하죠. 예를 들면 돈이 비범하게 맞는 부자, 당당할 수밖에 없죠. 학식과 지혜, 학력이 남들보다 비범하게 높은 사람은 사회 속에서 당당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위치가 남들보다 비범하게 높을 때 그 비범한 지위로부터 당당함과 담대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담대함 앞에, 당당함 앞에 평범이화와 평범한 사람들은 위축들고 주눅 떠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들이 놀랍니까?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도들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 어부들이었고 갈릴리 사람들이고 배운 것이 없는 무학자들이고 그들 어디에서도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무엇이 저들 안에 저런 담대함과 당당함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당당함은 사회적 조건, 지위, 명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주하시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역사와 현실 앞에 서 있기에 세상 그 어떤 권세, 세상 그 어떤 도전 앞에도 주눅들지 않는 영적 담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부르사 그의 영혼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시고 담대하게 말하고 기적을 행함으로 그 로마 사회의 견고한 아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적인 유의가 아닙니다. 종교적 활동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내 앞에 서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전부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믿음은 신념과 의탁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신앙적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 존재를 그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절을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3장 2절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의 전부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히 붙들고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믿기로 반응할 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능력과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